이 책이 작지만은 결코 그런 지적으로 어렵다, 학문적으로 아주 오답적인 용어를 써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저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도전과 어려움을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적 문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세계 2000년의 그리스도 교회의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부제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았어요. 오늘 주제는 우리의 텍스트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이 책하고 저자 리차도를 바르게 좀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잡았고, 부제를 거짓 자기 강화, 자 확립, 자 실현, 참 자기 완성.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면서도 이 책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마지막이겠죠. 참 자기, 참 나를 나의 정통적으로 내 진정한 영혼을 연결케 하고 완성해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나. 이게 쉽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거짓 자기를 강화하는 문제가 일상적인 나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분별해서 자아를 건강하게 확립하는 문제, 또 우리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심리학적인 또 인간학적인 이런 모든 노력들, 그것들이 마치 참 자기 완성하고 원수가 되고 배치가 된다, 이렇게 또 갑자기 이해를 해버려도 안 되고, 그것을 동일시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오늘 화두고 이번 학기 내내 우리의 내면적 문제 씨름의 주제다, 그런 걸 이야기합시다. 결론으로 다시 결론에서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세 가지 토막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어요. 첫째는 우선 이 저자 리차드 로워 신부 43년생이니까 나이로는 저보다 3살 아래지만은 영적 성숙도야 저보다 100배 더 성숙하신 분인데, 수사 신부이신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수도에 속한 사제라, 그래서 영성수양과 공동체 운동에 힘쓰시는 분이고, 많은 주목받는 책을 쓰신 저술가인데, 여기서 이제 우선 수사 사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테야르 샤르댕도 수사적 사제예요. 가톨릭의 성직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를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 교구를 이제 주교로서 취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처럼 교구의 한 성당의 주재를 하면서 주일마다 집전을 하고 미사를 집례하고 하는 그런 교구 사제가 있고요. 신부 안수는 받되 교구 사제보다는 이런 저술 활동, 봉사 활동, 묵상 활동을 하는 그런 또 수사적 사제가 있어요. 수사적 사제. 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테야르 샤르댕도 무슨 교구 사제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제의 서품을 받은 이상 미사는 집례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로워 신부도 그런 수사적 사제 성격이시다. 명동 성당 주임 신부 같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데, 수도회는 여러 개 있어요. 도미닉 수도회도 있고, 프란치스코 수도회, 깔메 수도회,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 특히 저자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소속했다 하는 말은 프란치스칸 수도 단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천민을 강조한다 할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할지, 내면을 늘 맑고 깨끗하게 비우는 것, 그리고 일하는 노동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등등의 몹시 가까운 친근하신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영성 전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이제 보통 수도승들이 2, 3세기 습도 그렇죠. 수도원 그러면 중세기에는 이제 하나의 울타리를 치고 또 요리 가면은 영락기동 가기 전에 깔매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교섭해서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음에서 봉쇄 수도원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면 수도원이 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엄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개방적이 됐다고 해요. 그래 잘못하면 수도원에 오면 혼자 깊은 산골이나 수도원에 꼴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막 그러는 인상이 깊거든요. 침묵과 명상을 많이 하니까 말하면 공동체적인 사람이 더불어 모여서 생활하고 사는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평을 흔히 받는데, 이 로 신부는 그렇지 않고 개개인의 명상과 영성에 깊이 들어가면서도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분이다라는 것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주류에서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홀로 서야 하는 책임적인 주체적 존재로 봐요. 우리는 혼자 결국 죽지 않아요. 혼자 세례를 받아야 하고 혼자 낳을 때 혼자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 근원적 본성 속에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홀로 있어야 하고 견디는 그 고독을 알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집단 속에서 그냥 엘레레 해가지고 홀로 설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적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사람에는 남성이란 사람이 있고 여성이란 두 종류가 있으니까 사람을 설명하기를 그렇게 부연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가볍게 성경 구절을 넘길 수도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평가받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움 말한 그런 카톨릭 교수로 인정을 하는,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도 그분을 초청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이제 모실 정도로 큰 인물이 지금 세상 들어왔습니다만은, 보네포의 선생쯤 돼요. 그래서 보네포와 함께 2차 대전 나치당의 그 횡포에 저항해서 독일 대부분의 교회가 나치를 지지할 때 고백교회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킨, 그래서 바르멘 선언 신앙 고백서를 이끈 아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성적인 젠더가 남성 여성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더불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 한 사람이면서도 이브 없는 아담 없고 아담 없는 이브 없음은 이제 그 대표적인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어. 말하면 인간 본성은 단독자이면서도 더불어 있는 공동적 어떤 공동체적인 사회성을 이미 그 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구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를 자기 대표적으로 문명 종교로 삼은 서방 기독교가 그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한 그런 사회운동, 철학운동을 펴는 건 좋은데, 마지막 오늘날 서양 문명의 대부분이 너무나 그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나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에 아주 사로잡혀서 소위 인디비주얼, 인디바이드란 말이에요. 디바이드, 쪼갤 수 없는 개체아로서의 단독자를 강조해버리는 것은 비기독교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서적 창조 신앙 자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적으로 서야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사회성을 통해서 나라는 개인이 더 숙성해가고 내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그럼 꼭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전부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한다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회 균형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홀로 내가 단독자로서 독신생활을 하더라도 혼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배우는 언어, 그가 홀로 듣는 음악, 이게 전부 인간이 이루어난 공동체적 문화유산을 자기 것으로 하면서 독신생활 하잖아요. 먹고 쓰고 입는 모든 물질 재화로 혼자 다 마련하나요? 정신적인, 영적인 거 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또 이 로워가 수사로서 개인의 깊은 명상과 묵상을 강조하되 공동체성을 중요시한다는 것. 더 라디칼하게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참으로 더불어 자기가 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문제성이 많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하튼 이분의 성격, 로워의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는데,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맥을 짚는데, 그 맥짚기를 우리가 먼저 감을 잡아야 이 책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부연 설명하면은 그리스도교는 네 가지의 흐름의 큰 강물줄기를 이루어왔다고,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을 제가 부연 설명하면 그래요. 꼭 이 사람은 이렇게 네 흐름이 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첫째는 지금 명동성당이 대표하고 이번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표하는 그 로마 카톨릭 처치 전통이에요. 로마 카톨릭, 우리가 한국의 천주교라고 부르니, 지금 세계의 약 전체 카톨릭 신자 수가 한 8억 됩니다. 8억 정도. 이번 오신 지금은 교황이라고 하면 중세기 표현이니까, 밖에서는 교종, 교회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해서 교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8억의 수장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초에 그래서 이제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성결교, 약 200여 교파가 있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전통. 그 다음에는 신비주의 전통을 이 사람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신비주의 전통. 이것은 서방 그리스도교 안에도 있어요. 아까 수도원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의 한 일환이에요. 그런데 주류 흐름이라 비주류 흐름이라 해서 다음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이 신비주의 사람이 보기에는 이 신비주의 전통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억압이 되고
변두리로 쫓겨나고 말하자면 제 기능을 잘 발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온 유럽을 갈고파고도 기독교가 맥을 못 주고 힘을 못 쓴 것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반그리스도교적인 그 악의 세력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요 하고 이렇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저항할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은 껍데기 겉으로는 그냥 전부 기독교가 왕성하고 독일 같은 데서는 99.9%가 다 기독교고 크리스찬이고 다 그래도 아무런 그 힘을 못 쓰게 돼버린 것은 이 신비주의 전통의 진정한 그 영적인 맥이 끊겨져 버리거나 실개천처럼 전환해졌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의 복권, 그것을 재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흐름이 휘랍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동방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1054년에 서방기독교와 동방기독교가 정치적, 교리적,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유럽으로 보면 동유럽이라고 하는 그리스, 불가리아, 루메니아 이쪽 또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그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하고는 달라.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의 지배를 안 받아요. 동방 기독교 그기도 한 2, 3억 돼요. 숫자가. 그게 캡틴이 따로 있어요. 최고 책임자가 따로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흐름이 있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데 그 강물줄기 중에서도 지금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기독교 하면은 어떤 것이 대부분을 인상으로 와서 박혀있느냐 하면은 앞에 두 전통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것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러지만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주류적 흐름이 됐어요. 주류적 흐름. 그리고 뒤에 신비주의 전통과 휘랍 동방 정교회는 비주류. 이제 주류 비주류라는 게 어디까지든지 이제 상대적인 이야기죠. 뭐 정계에서도 뭐 주류,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주류가 무슨 친박계가 주류인가, 이박계가 주류인가 하는 이야기, 주도적 얼굴과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러면 주류적 흐름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안에는 강조점과 특징이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죠. 빛과 어둠이 다 있는데 큰 눈으로 보면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왔지만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그 서방 기독교의 그 경향성을 개신교도 천성적으로 후속에 내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교권적 성직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 교황하면 일사불란합니다. 좋은 점이 있죠. 교구장. 기독교는 이제 감독제, 또 개교회는 담임 목사, 담임 성직자, 그 교회에 통일성을 주고 질서를 주고 강력하게 그 교회가 대사회적 발언을 하기 때는 이것이 필요해.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교권적인 성직자 중심의 어떤 종교적 집단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전통의 권위를 강조해요. 전통의 권위를. 전통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통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톨릭은 객관적인 성례전, 생례전을 미사라고 가톨릭이 부르지만은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례전이 빠진 가톨릭의 예배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성례전, 미사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집례할 책임자인 신부가 집례를 하고 그 떡과 이제 성별된 축성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예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계시적인 경전,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문자를 딱 인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자를 읽을 때, 경전을 읽을 때 그것을 처음에 기록했던 사람의 가슴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이제 역사하셔서 펄펄 끓는 활활 타는 살아 꿈틀거리는 영적인 어떤 영에 살리는 생명의 말로 들리지 않고 율법전서를 읽듯이 여기 이렇게 써졌으니까 하는 법조문처럼 돼버릴 위험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원리가 강점이면서도 대단히 수많은 이제 문제점을 일으킨 원인이 되거든요. 왜?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런 게 자꾸 자기 입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분파. 성경을 많이 읽고 기억하고 그 속에 은혜받는 것은 100번 좋은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지. 그래 아는 사람 반성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전철 속에서나 어디 곳에서 성경의 빨간 줄을 많이 또 열심히 읽어보면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개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개중에 그 성경을 그만큼 읽었어도 그 사람의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고서 그 감격이 차고 넘쳐서 스데반처럼 돌로 두드러 맞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복음을 증언하면 좋은데 율법전서를 듣듯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이건 본래 하나님의 계시의 경전인데 말씀인데 여기 써졌는데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막 이게 언어폭력이라면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이 그러거나 그런 구절이 있거든 어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성경 소위 문자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의 속사람, 여기서 말하는 참자기, 진정한 영혼을 살찌우고 살려내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 수가 역기능을 덜어 해왔다. 그런 이제 경고와 반성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주류 흐름에서 이제 동시에 원죄론과 대속 교리를 강조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정통 신앙 중에 하나야. 근데 모든 것이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기독교가 그쪽을 막 강조를 해버리니까 인간을 근원적으로 축복하시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끊어진 적이 없는데 완전히 끊겨져 버려서 이제 구제불능인 그런 어떤 아주 부정적인 인간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리를 놔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가 되는데 그래서 기계적인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법적 보상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이 범한 원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보내줘서 우리 대신 빚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게 했다. 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머리로서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대속적 신앙의 핵심인데 성경에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두 놈이 있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원주인한테 끌려가지고
왜 못 갚냐? 뭐 이리 사정이 이래 애들은 마음 고치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탕감해 줘야겠다 하고 원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이번에 부자 된다면 갚아라. 그러나 빚은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했다. 좋아하고 이제 집을 나왔는데 얼마 가다가 50대 날에 500대 날에 이게 두 사람이 나중에 빚을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5대 날에 동네에서 빚진 사람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이 새끼에 돈 안 내 하고 시비를 걸었다. 주인이 그 소리 듣고 그럼 다시 불러들여라 해서 혼내줬다. 그 500대 날에 내가 빚진 거 내가 용서해 주는데 니한테 5대 날은 빚진 네 친구 멱살을 잡고 네가 행패를 했다며 내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구만 그랬다. 대속신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대속신앙이 교리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채 빚을 지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5천만 원 빚을 져서 어떤 사람이 참 큰 기업 사장이 그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아버지 집사인데 이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애를 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용히 그 빚을 갚아줬다. 그걸 정말 안 사람은 그 평생 그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재수 좋다. 그 사람은 돈 많으니까 내비 갚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감사한 마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성 파산이죠. 지금 개신교의 위기가 그게 지금 도드라이 돼 이거야. 돈 5천만 원 정도뿐만 아니라 너 생명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느냐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되살아나느냐 하는 엄청난 문제를 인간의 노력과 반성과 회개와 도덕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는 해결할 능력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받았다는 그 서론이 복음의 핵심인데 정말 그것을 믿으면은 나한테 빚진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뭐 나한테 서운한 사람은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생각을 하고 그 쉽게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리샤로의 문제는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야. 원죄론과 대속적 신앙의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받아들이는 데서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기독교 복음과 반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 개신교의 지금 사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기독교 교리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당도 크게 짓고 뭐 집회하면 100만 200만을 모이니까 그건 뭐 군대 외에는 뭐 기독교 그 교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는 못하겠지만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안 나와. 이상하게 감동을 안 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슴이 찔리는 그런 어떤 찔림이 없어. 이게 이제 주류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적 승리신앙을 강조를 교리 중심의 믿음을 강조를 그게 이제 비주류, 신비주의 전통이나 동방 기독교 강조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성육신 이야기를 이 책은 많이 하는데 성육신은 우리 요한복음 표현으로 말씀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로 이야기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원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제 호식의 태초에 좋았더라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시고 축복하셔서 좋았는데 인간의 반란과 모방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우주선에 쌓아 올린 우주 로켓의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무슨 우주인을 파견한 것처럼 성경적 신앙을 이해를 하면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 영원의 구원의 의지, 선하신 뜻, 그것이 영원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 속으로 형이 상학적이 보이지 않고 빛의 영광 속에 계신 분이 물질을 입고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개입을 하고 들어온다는 신앙이거든. 성적인 신앙이 꼭 예수라고는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33년 몸을 갖고 살으신 그것만이 성육신이라고 보지를 않아. 로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법례적으로 아주 example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자체가 성육신 행위라는 거야. 네? 왜? 하나님은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어서 굳이 피조물이나 사람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 노릇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신앙 고백적으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고백인데, 하나님이 하여튼 만물을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이고 자기를 육하신 사건이고 시간과 피조물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깊은 신비주의 사상가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들도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리차드 로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성육신 신앙을 우리의 그 원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임시 변통으로 역사 속에 우연하게 잠정적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일은 단순 사건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육신적 사건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비주류적 신비주의 전통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2000년을 뒤돌아볼 때 기독교가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우리로 말하는 구약 성경적 그 정신에 투철하게 그 지조를 지켜가지 못하고 유럽의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버려가지고 상당히 맛이 변질했다. 플라톤 철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덮은 것도 많아요. 그의 풍요로운 그 철학 사상을 통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플라톤 철학하고 기독교의 성육신적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라토 여행을 이제 많이 받아서 그동안 이제 신비주의 수돈 운동이든지 교회의 목사나 신부의 강조가 너 자신을 극복해라. 자기를 부정하는 자는 살 것이요. 뭐 저저저거리게 자기를 무엇을 부정해? 예?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고 인간의 주체적인 책임성을 포기하라고 하는 소리로 오해를 했다. 너 육체성을 부정하라고 오해를 했다. 인간은 육체인데 몸뚱아리를 어떻게 부정해? 그것 자체가 마치 죄인 것처럼 시간성을, 피조성을, 육체성을, 주체성을 그 총체적인 인간성 그 자체를 부정해서 자꾸 신만 생각하는 소위 신본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진짜 기독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인간성 너를 전부 부정하고 신성을 취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 좀 생각을 깊게 해보자 하는 이제 로 신부의 이야기야.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죽여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그것은 그런 육체성이나 시간성이나 필요성이나 인간의 개인적 인격성, 그것이 아니라 가짜 자기의 그 허위의식을 죽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 화두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은 2000년을 돌아보면서 강력한 정의를 강조하는 이 연자적 전통을 물려받은 건 좋은데, 이제 특별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예수께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예수 당시에 베드로도 본래는 그 파당에 속했다고 그래요. 젤롯 땅이라고는 당시 아람어로 시카리 땅이에요. 시카리다. 혈혈 땅이라고도 시카리. 그래서 무장, 요새 말하면 무장 봉기 집단이 옵시다. 메시아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모습해보는 그 피정복 군대들과 지배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단체 중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지 않았어요.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러갖고 수능자, 그 중에서 하나가 무장 봉기단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다 그 약해서는 소리고 결국은 힘을 길러서, 어떤 힘? 군사적 힘을 길러서 돈도 내고 무기도 만들고 만주의 땅에서 이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저놈들을 쳐도 부시기 전에는 독립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집단이 있었어요. 기독교 초기에도 그런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것이 은연중에 기독교 전통 안에 일어나서 그 메시아 앞에 정치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내가 코테이션 했는데 이건 신학적인 특수한 용어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 정치적 메시아 종교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메시아니즘을 힘과,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무력의 힘이든 정신의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문화의 힘이든 심지어 종교의 힘이든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제패해서 악을 쓸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태평생들을 이루겠다. 그게 정치적 메시아니즘입니다. 기독교를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해석을 하는 과오를 2000년 동안 범해왔다. 이렇게 봐요. 오늘 설교에 순환의 종의 노래를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 예수가 제자가 제들이 자꾸 십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말이라 하니까, 야 내가 지금이라 천군 천사를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무력적인 투쟁을 하기로 하면 내가 못해서 그런 운영하느냐 하고 예수는 그걸 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 로고 신부가 보면은 예수가 걸었던 길, 예수의 진정한 메시아 성은 정치적 메시아주의, 무력적 메시아니즘, 힘으로서 악을 제패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이냐? 인간 심성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변형시키고, 새롭게 갱신시키고, 중생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근원적 혁명의 힘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방합회적인 혁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는 그것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 미국의 소위 아메리칸 제국주의도 이 서부 2000년에 그리스도교 영향을 그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DNA로 받은 정치적 기독교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집단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정당하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볼 눈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뭐 가서 가다피도 죽이고 뭐 오바마도 없애고 뭐 하겠지만은 그것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문제 해결은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여하튼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에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기독교사 전체에 대한 이 사람의 시각을 이해를 해야 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예수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영성, 이것이 인류를 살린다. 또 그리스도교를 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책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마지막 중요한 점인데, 이 로 신부가 은유적으로 말하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나는 별로 이 은유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난 다이아몬드가 싫거든. 우선 유리창도 막 끊어버리는 그 단단한 감성이 싫어. 그것은 이제 서양 사람에게는 그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고귀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에젠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형용사로 불변에 죽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형용사를 붙였지만은 앞에 이야기하던 그보다도 뭔가 좀 안 맞아. 그러나 여하튼 책 제목을 정했으니까 도대체 이 은유,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뭐냐? 이 책을 전부 여러분이 이제 끝내보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불멸의 다이아몬드다. 이제 그것에 기초를 해서 동방 기독교에서 멀리 이제 가장 깊은 인간 이해로 구원론으로서 이제 논의됐던 신학적 교리가 테오시스라고 하는 교리인데 좀 설명하겠어요. 그것하고 소위 이제 동양적 사유 방식인 불이론을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 논리를 지금 전개를 해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인 인간 창조를 이제 쭉 피조물을 6동안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 그 27절에 그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것을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같이 느껴지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때는 이미지,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이미지, 영어로 번역한 이미지, 이마고라는 말을 썼고, 그러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라고 우리 개혁 성경의 형상, 배로라고 하는 그 글자는 영어로 liken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기독교 신학적인 나라에서 하나님론을 논할 때 이미지하고 likeness를 묘하게 구별을 하는 그런 신학적 통찰력이 이제 있어 왔어요. 그럼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할 때는 그게 내가 설명을 했네. 읽어볼게요. 인간의 선악 행동과 인간의 의지적 행사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은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 속에 계시는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걸 감리교에서는 웨슬리는 선행은총이라는 독특한 신앙용어,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행은총. 이 저자 로어는 요즘 이제 분자생물학을 의미를 빌려서 일종의 그것을 영적 DNA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 설명하기로 하고, 칼 라너라는 이제 20세기 가톨릭 최대 신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기 분여라는 분할해서 쪼개갖고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손에는 하나도 안 보고 자기에는 아무 영도 없고 전능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있어라 하고 도끼병만만이처럼 이렇게 베꼈다가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신앙을 좀 통하죠. 자기 분여라고 그렇게 이제 칼라라가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의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되지 않는 은총.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인간이 그 속에 갖고 있는 그 보화라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영적 DNA인데, 영적이란 말은 내가 앞에 형용사를 붙였고, DNA는 우리 이제 이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하게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유전자의 기본 DNA의 그 유전자 구조가 뭐 우리의 머리카락이 되고 눈깔이 파랗고 뭐 코가 높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글자도 어떤 조건과 영양소와 환경을 만나서 그렇게 발현이 되어야 할 원초적인 조건이야. 근데 유전자 참 신기하거든. 원래 영준이를 볼 때마다 영준이 아빠가 생각나고, 영준이 아빠만 닮았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하여튼 몇십 대조의 모든 그 닮은, 여기서 말할 라이크네스 이전에 그 닮음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유전인자를 갖고 있거든. 이게 참 창조의 묘한 거야. 이게 정말로. 우리는 말은 쉽게 DNA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과학자가 좀 시원하게 나를 설명해 주면 좋겠어. 어떻게 10대, 20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이제서 50대 후에 머리카락이 나오느냐고. 근데 이제 은유를 그렇게 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간이나 쓸개처럼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마치 DNA가 파란 눈깔이든지 갈색 머리카락 그 자체는 아니듯이, 그러나 그렇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적인 조건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졌어. 그건 현명으로 모두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건 물리적인 거 아니야. 그건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닮아서 이제 the likeness of God은 이제 영적 DNA가 발현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야. 점점 실현된다고는 표현을 써요. gradual realization. 이제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생물학적 말하면 내가 밥을 먹고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해서 그 유전인자가 이제 꽃이 피어서 구체적으로 영준이로 나타난다. 식물로 말하면 당도가 높은 사과로 배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라이크네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결단과 선택과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신묘한 창조의 경륜에 참여를 해서 응답을 통해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양면성이다. 하나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선물로서 선행은총으로 이미 주어진 것, 영적인 DNA.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로봇가 돼버려. 기계가 돼버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려고 싶지 않았어. 모험을 하셨어.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셔서 그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자기 속에서 실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크네스예요. 라이크네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마고 대의 그 두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절묘하게 지금 로 신부는 이 책 속에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기계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봤든지 그걸 무시했든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해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이제 원천적으로 원죄 때문에 병들어서 할 수가 없다. 손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다 자르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시오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일은 안진뱅이 신자들로 만들어버릴 수도 안 되고 인간이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덕적 경건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쟁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이 불이론이라는 거죠. 불이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이론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로버의 로직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곧 인간이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곧 사람이다. 이게 동일시해버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원래 저 힌두교의 할아버지 그 되는 브라만 종교의 우파니샤트에 있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고전이 그가 곧 너다. 내 속에 있는 아트만이 곧 브라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나 힌두교에는 그 대중들이 뭐 부처님마다 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바 신한테 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그 종교의 최고 대가리들은 그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브라만인데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경적 전통에는 그래 않거든. 그래 너 속에 신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DNA일 뿐이야.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너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구현을 해 가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 나를 예배만 해. 그런 소리 안 했다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선하신 하나님뿐이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하나됨을 말하면서도 존재론적인 동일성을 말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에요. 로어가 그 전통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건전해 내가 보기에. 오늘날 새로운 영성 운동하는 사람이 동양 사상에 매우게 돼서 그것을 분별 못하고 그냥 프리몽통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로는 아주 라디칼하면서도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영적 전통에 서 있어요. 아마 프란치스코 수도의 전통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불이론입니다. 불이면 하나, 하나님이면 그럼 여기서 그러면 테오시스라는 건 뭐냐 이게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 갈라졌다고 그랬죠. 서방 기독교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그것을 소개했는데 이 테오시스 교리를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강조를 안 하게 돼버렸어요. 그것은 그래서 동방 그리스도교에서 이것이 꾸준히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거 뭐냐면 아까 그 임마고대에서의 후반부, 인간이 곧 하나님 그 자신은 아니지만은 성서 전체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품성을 닮아오도록 경륜하시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까지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 안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총 안에서, 선물 안에서 있지만은 인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 머물지 않게 인간은 진정한 어떤 영적 차원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서방기독교는 그 점에 있어서 잘못하면 인간을 신하고 동격으로 만들려는 유형이 있지 않느냐. 창조자 피조물의 질적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개신교 문화 전통에서 나온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윤리적 종교로 바꿔요. 윤리적 선행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고부하고 격려하는 것이 기독교 예수의 또 복음의 본질이라 이렇게 봤지, 인간이 그 윤리 도덕 이상의 어떤 영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같은 사람들. 근데 로 신부는 그가 서방 기독교에 소속한 수사죠. 프란시스칸 모자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 전통에서 이 놓쳐버린 동방 기독교의 인간의 정말 위대성이 뭐냐 말이야. 인간이 머리가 좋다, 두뇌가 좋다, 과학 지식이 있다, 뭐가 있다. 이 대우주의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건 요새 나는 정말 아주 너무나 처절하게 느끼는데, 이건 순간을 사는 하루살이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야 뭐 지질이 빡 까불고 어쩌게 하면서 없는 거야. 나는 4.19에 내 산보 호수인데 몇 바퀴 돌고 벤치 앉아서 뭐 백원대가 인수봉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인수봉이 형성됐는데 지질학적으로 몇 년인지 모르지, 5년인지. 하여튼 생물 진화 지질사에서는 소위 캄브리아기 고생대에서 큰 변화, 갑자기 지구상에 그 이전에도 미미한 생명의 흔적이 있었지만 갑자기 생물의 종이 막 다양하게 출현하는 것이 5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저놈의 인수봉은 그 뒤에 뭐 3천만 년 전에, 5천만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솟구쳐 나왔지만은 지금 인간의 역사 5천년으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을 줄 아스라이 먼 옛날부터 비바람 견디고 저를 서 있는데, 내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벤치에서 바라본다 해서 내가 저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징기스칸의 그 제국도 지나면 다 없어지고, 파르트네시아를 아무리 보존해도 몇 천만 년 지나면 다 흙속에 다 들어가버려요. 지금 맨하탄의 아메리카 월가 그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예배 주보에 교동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어리석은 생각, 특히 어떤 생물학적인 그 자기의 성취의 업적, 기술공학적인 성취의 업적, 이런 것의 어떤 불멸성을 우쭐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인간의 존엄성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예정하셨던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연결되게 꼽혀가지고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생명체들이 이제 당신 곁에 당신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우주 창조의 그러한 말을 설계들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근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야. 그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눈앞에 그자 피고 건축하고 이룬 업적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자기 인간의 존엄성이고 가치고 무엇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문명이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그게 이제 우주돼서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그 다음 목사 때 우리도 저 어디 베드로 성당보다 한번 크게 한번 지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기독교의 교세도 과시하고 사랑의 교회의 위신도 세우자.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런 말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더불어서 사랑의 교회와 담임 목사 신도들의 우리 자랑도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헌금 다 쓰고 여기가 조사오냐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게 거짓착이라는 거야. 교회로서의 거짓착이라는 거야. 사랑의 교회를 부르신 예수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아까 말하는 정말 영적인 자기의 완전한 실현, 성취, 영혼의 생명으로 연그러지는 것인데 그 시시껍질한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러나 다 그렇다. 자, 그러면 내 이야기가 너무나 길어서 그런 것을 이제 이 책의 큰 그 신학적 배경으로 얼마나 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잡으시고 이제 챕터를 읽으시는데 다시 볼 주제로 돌아갑니다. 주제. 저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짓자기를 강화하는 것, 자아를 확립하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것, 참자기를 완성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분리적으로서 얽혀있다. 내가 이제 설교 때 적어도 거짓자기는 극복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자아 확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어제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평생 문제가 결정되니까 또 자기의 개성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 뭔 사람, 예능 기술 있는 사람, 과학적인 재능 있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 다 자기의 재능과 그 기능을 따라서 자기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가 나쁘고 기독교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건전한 자아 실현, 자아를 확립해서 주체적이고 책임적이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중심이 딱 서가지고 자아 확립이 덜 돼서 문제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지막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는 아까 내가 설교 때 말했지만 다시 식물의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식물 그 자체의 마지막 텔로스의 목적은 한 옹금 열매를 꽃씨를 이제 남기는 거야. 그 씨가 이제 그냥 남겨집니까? 이제 싹이 나야. 싹이 이제 자라야 해. 줄기도 자라야 해. 줄기도 이렇게 내야 해. 이파리도 여러 내야 해. 꽃도 피어야 해. 수분 작용을 해야 해. 탄소 동화전을 해야 해.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 꽃이 피어 있는데 꽃이 피어서 이 자람과 동시에 그 속에 어떤 씨도 준비하면서 자라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면서 함석헌 아름다운 시처럼 모든 자람에 끝이면서 또 온갖 형상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잎과 꽃이 떨어져 줘야 씨앗이 나고, 끝까지 잎과 꽃잎이 씨앗은 뭐 별로 보이지도 않고 뭐 모양수도 없으니까 야 저리 가. 이 꽃나무의 주인 곳은 나 꽃이야 꽃잎이야. 잎사귀가 이게 사람들 다 보고 박수 치지 않냐 하고 끝까지 자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은 씨앗이 그건 인조화지 진짜 씨앗은 연결해질 수가 없지. 비유가 그것인 것 같아.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각각 인간으로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질이 있고 기질이 있고 또 성격이 있고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컨디션 속에서 자아를 확립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이상과 비전을 향해서 의사는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음악가로서 예술가로서 과학자로서 운동가로서 해란 말이야. 자기를 완전히 실현을 하란 말이야. 그 운동을 해가는 속에 여전히 참 자기도 속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잘하면 더 좋고 인간은 그것을 감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참자기 속사람 그것이 마지막 연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육도 하고 의사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빠 노릇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요령으로 말하면 우리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을 많이 할 것이 것입니다.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거짓 자기를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폭로하고 그것은 잘라버리되 진정한 자아 확립과 자아 실현과 참 자기의 완성이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은 없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 안 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 눈에 잘못 보이면은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미친 종교광처럼 보여요. 자아 실현도 안 하고 자기 전개도 안 하고 개성도 없고 그저 밤낮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 미쳐 산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참 자기가 연결해지냐? 안 연결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는 이제 두 극단이 생긴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회부용어로 말하면 이 세상에 충실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일에만 미쳐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로 야 그건 다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비실비실 놈이 하나님의 은총 찾고 성령 은총 찾고 그러는 거야. 물론 거의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서 자기 지성으로서 자기 연구로서 노력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그게 전부지 무슨 뭐 하고 뭐 하나님 은총 은혜 그런 것은 그저 꼬리표로 사실다 붙이고 모든 것을 인간의 자기 노력과 자기 성취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전자를 신본주의, 후자를 인본주의라 하는데 롤은 기독교는 그것은 불이론이 아니란 거예요. 기독교는 신본주의면서 인본주의고 100% 신본주의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종교라는 거예요. 100% 신본주의, 100% 인본주의는 200%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100% 복음주의가 돼. 그게
신앙생활의 역설이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이 아니라 100이라. 응? 그게 예수의 이제 그리스도론에서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교리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표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인간의 논리로는 모순이지.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요?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절반 나누자. 사람 몸뚱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혼은 신이었다고, 신의 아들이었다고 하자 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뒤에 그 견디지 못하니까 아니야, 예수는 진짜 100%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는 소위 역사적 예수 탐구자 중에서 아주 레디컬한 좌파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정통 보수는 거의 가연설에 가까워져 가지고 그 인간 예수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고 신의 아들로서 예수만 우리가 보자.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로직 자체가 논리로서는 복잡 편안하지 않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주 절묘한 문제고 그것이 그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의 큰 흐름의 감을 여러분 잡으셨어요? 없어서 대답이 없어요. 잡으셨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그 독재 이야기는 마지막에 그 개발과 발전한 그 자기를 그것이 뭐 거짓자가 됐든 여기서 말하는 자아 실행이 됐든 마지막 바칠 재단이 국가라. 국가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너 자신을 개발해라. 그러니까 국가가 신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순간 인간은 비인간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국가보다 좀 더 큰 무슨 아메리카니즘일 수도 있고 세계 신경제 구도일 수도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복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혁명하는 무서운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자기의 기존 그 종교 체계를 절대화하고, 물론 절대화할 때 하나님 이름을 빌리지, 그리스도 이름을 빌리고 성령 이름을 빌리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2000년 기독교가 교황이 몇 번이나 바꿔졌어요. 그 교황들끼리서 싸우고 그게 전부 기독교적인 교권 체계이지 그게 생명의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전부 거짓자의 확대판이에요. 확대판.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그렇게 말해, 인간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에 선수고 우상화하지 않으면 근질근질한 거야. 근데 시시한 것을 우상이라고 누가 섬겨줘요. 근사하게. 99%는 천사를 닮았는데 1%만 꼬랑지만 다른 것이 사탄이야. 그러니까 근사하게 보여야 하니까 온갖 이데올로기로 온갖 거룩하고로 치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어지간한 껴있지 못한, 여기서 용어로 거짓자에 취해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간파를 못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여. 응? 그래서 이제 교회주의로 떨어져. 기독교 절대 종교주의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 외에는 기독교회라고는, 종교라고는, 심지어 경전이나 하나님 있고 경전이 있지 경전 속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 거듭 우리가 이게 불신앙을 고백해야 하는데 친구 주장은 하나님 우리를 글자 그대로 당신의 그 영적인 생명을 닮은 그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걸 거부를 하는 거야. 거부를 하고 내가 만든 어떤 자기의 왕국 속에서 왕노를 하려고 하고
왜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초대여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제구에 나옵시다. 믿어지는 것이 불신앙이야. 불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를 믿지 않고 삼일체론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인성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서 전체에서 들려오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소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야. 흙인데 먼지인데 뭐 하나의 생물에 불과한데 있다가 없어지는 도리어 우리는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는 정직한 자연주의적인 인문학적인 소리가 더 정직하고 건실하지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의 불신앙과 대결을 해야 해요.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대지 말고. 적어도 나에게는 그래. 나에게는. 응?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앞서서 목사님께서 본인에게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 웃기신 남편으로 같이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DNA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오늘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제대로 이야기하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리차드 로 신부는 그 영적인 DNA가 태초의 창조의 순간에 심어졌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뭐 수십억 년 뭐 너무나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를 지나서 이제서야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DNA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책으로도 쓰여지고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종교인들이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생각이 됐는데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된 이유들 중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나 뭐 말씀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생명 현상은 소위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개되어 가냐 하는 데서 우리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좀 복잡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진화론 잡시다. 생명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종의 다양성도 그렇고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인간 지금 로가 말하는 자기의식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더욱더 분명해졌죠. 근데 이제 진화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나는 이건 함석헌노아를 크게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원시시대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말하는 진화 이전에 10만 년 전, 20만 년 전은 놔두고서라도 우리가 소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정도만 해도 10만 년 이후 그리고 특히 문자로서 기록한 문명사로 말하면 5, 6천 년 전이죠. 5, 6천 년 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5, 6천 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5천 년, 6천 년 전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보다 인지도 덜 발달하고 미련하고 이런 영적인 깨달음도 우리보다 덜 성숙하고 그자도로 원시인이다. 원시인이 돌도끼 들고 사슴 잡으러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옷이 뭐 가죽옷을 지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감수성에 있어서도 원시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진화론이 이제 잘못 오해된 것은 특히 이제 인류 이제 문명사라고 하는 5, 6천 년 기간을 놓고 볼 때 21세기, 20세기 사는 사람이 BC 3,000년 전에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진화했다. 이건 미신이라는 거야. 함선생.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야. 그들은 비록 돌도끼 들고 다니고 우리처럼 컴퓨터나 핸드폰 없었어도 노가 지금 말하는 이런 그 깨달음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아주 피부로 절감하면서
상상이나 무슨 뭐 믿음이 아니라 아주 리얼한 그런 어떤 실제로서 느꼈고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파니샤트가 나온 것이고 우리의 뭐 저 3.1 신고가 나온 것이고 그보다 또 한참 이제 지나서 소크라테스, 플라토, 노자, 맹자가 나온 것이 다시 말하면은 5, 6천 년 단위로 놓고 볼 때에는 다 이게 동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사 전체로 보면 거의 동시대, 그죠? 한 100년 가지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를 하고 나는 함수권 선생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하면 헤겔식의 진화론적 문명 상환을 나는 버렸어요. 헤겔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역사 자체가 종교도 그렇게 이제 보다 유치한 원시 종교에서 점점 이제 발전해 와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최고의 종교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종교학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물론 섬세하게 교리가 발달하고 뭐 신학이 발달하고 종교 의례가 발달한 것은 부동 종교 있지만은 저 원시 부족 종교 속에도 있을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 그 자체 그 본질이 진한단 말을 벨로 종교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 그걸 전제하고서 그래도 이나온 입사의 그 말에 난 질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장애 교수한테서 하는 걸 배운 깨달음인데 개인이 그것을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20세기 특히 전반부를 지나면서 이 의사소통과 여러 가지 자료가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그분으로 말하면 집단적 지성이 꼽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단적 지성. 집단적 지성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오늘 이런 이 사람은 신부고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는 그동안에 자연과학자면 자연과학, 뭐 천문학, 우주학, 생물학, 지질학 모든 분야의 지식이 독서를 통해서 스며들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거야. 그래서 집단적 지성의 개화 시대의 20세기, 난 그것이 20세기 중반이라고 보는데 중반에 들어가면서 대영적인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건 이제 시작인데 중반 물리적으로 보면 핵에너지 폭발 기술을 발견해서 일본에서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 폭탄 경험을 했지. 아까 말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DNA 구조가 밝혀졌지. 여러 가지 컴퓨터가 아니라 이거 들고 보면 그냥 기기묘마다 내가 쓰고 있지만 말이야. 이거 얼마나 생각하고 쓰시는 모르지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문명의 이것이다. 이 속에 뭐가 다 들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막 시작했어요. 막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이게 500년 계속 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은 그 이유가 집단적 지성의 그 융합, 핵융합 같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세기여서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을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반성해야 할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자체의 관점과 유산을 분명하게 하되 너무나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영적인 꽃을 더욱더 피워내기 위해서 극적으로 오늘 지구촌의 모든 그 집단 지성이 밝혀놓는 그 진리죠. 크게 말하면 진리의 불빛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웃 종교로부터도 올 것이고 과학으로부터도 올 것이고 뭐 사회과학으로부터도 올 것이고 집단 지성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 한 분만 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늦게 와서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한 가지 좀
목사님께 질문드리고 네, 네. 싶은데요. 기독교는 종말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네. 뭐 구름 타고 오신다면 네. 저도 종말론을 믿습니다만 네. 교수님께서 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네. 건전한 신앙인지 좀 알겠습니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했으면 간단하게 대답하죠. 기독교 신앙 속에 가장 특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종말론적인 분위기, 종말론적 시각, 종말론적 기대, 종말론적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사에서 종말론이 배제된 거세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포되는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성경은 깊이 들어가고 본 것이 보이지만 한국 기독교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종말론을 이해를 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방금 말한 대로 뭐 우주 천문학이 어떻게 되든 지구 인류사가 어떻게 되든 여하튼 뭐냐 뭘 모시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 데리고 오시는데 그 사건 오시기 앞뒤에 불비가 막 지구에 막 떨어질 거다. 그것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어정쩡정 뭐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분명히 말할게요. 나는 그런 종말론은 안 믿어요.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이미지, 천문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휘황찬란한 나팔을 불고 천군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해석을 해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그건 옳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똑같아. 지금 내가 우리 DNA를 이야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은 그래 우리는 지금 볼 때는 절대 유치하지 않지. 2000년 뒤에 과학은 지금 20세기, 21세기의 과학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발달한 과학적 표현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담은 포장지, 그릇을 보지 마시고 그 종말론적 표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영원해. 그러나 그렇게 표현된 그 표현적 종말론은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대답을 분명히 합시다. 안동 목사라고 그 얼굴이 그래도 할 수 없지.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의 박수를